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함께 읽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어미하신 주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수많은 연약함들, 부족함들, 죄악들은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Secretly but greatly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해 이어가며 더불어 신년 감사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몇 번 계속 반복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도의 기쁨을 회복하라.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의 기쁨을 회복하라. 네,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실천사항까지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알아갑시다 하는 내용으로 전체에 성경 일독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 예배의 소중함을 말씀드렸고, 공예배 정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되살리는 데 우리가 집중하자라는 의미로 이 세 가지 기쁨의 내용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정말 유일하게, 그러면서 정말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다는 것은 무슨 표현일까요? 바르게 믿으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믿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고 풍성하게 알고 믿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목회자로서 갖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유일하고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돌아갈 텐데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신년 첫날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고 그리고 열심히 깊고 풍성하게 믿는 그 믿음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6장 1절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사실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기준으로 그렇게 묶냐면,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살펴본 게 마태복음 5장이었죠. 5장 21절에서 48절까지를 제가 한 묶음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1년이나 지났는데요. 그쵸? 1년 전 얘기인데 어떻게 기억해요? 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는 6가지 어떤 그 인간의 관계에 일어나는 일들, 뭐였죠?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그거 봐요, 저 외웠잖아요. 이 6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6가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들이 겪게 되는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6가지 동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관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3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3가지 주제가 각각 뭐냐면, 첫 번째가 구제입니다. 구제. 두 번째가 기도예요. 마지막 3번째가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다뤘던 한 묶음은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오늘부터 다루는 18절까지의 묶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기록 순서로는 인간과의 관계가 먼저 다루어졌지만 사실 영적 본질로 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된다는 걸 여러분들 쉽게 눈치를 챌 수 있을 텐데요. 그게 본문에서도 좀 드러나기 때문에 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에 먼저 우선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산상수훈의 몸통에 해당해요. 산상수훈의 몸통에 해당하는데, 산상수훈의 몸통이 시작되는 부위의 마지막 그 서론격의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었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바디였으니까 20절이 바로 그 서론부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 5장 20절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의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의로움이 있지 않으면, 의가 있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으시고는 이 의에 대한 언급이 잠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는 이 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없다가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 이 의가 다시 등장합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내용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의 내용과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5장 20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들어와 너희의 의가 당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윤리적 실천적 덕목의 제1호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먼저 또 본문을 깊게 접근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 전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너무 지엽적으로 해석하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떤 한 구절 한 구절을 떼서 그 한 구절만 보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 3절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4절에도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요런 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요런 구절들은 익숙하죠. 그러니까 이 구절들만 딱 떼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슨 일이 있으랴. 다 한다. 뭐 이런 구절 딱딱 떼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구절 자체에 물론 은혜가 있지만 구절 자체만 두고 그 본문의 의미를 다 해석을 하려고 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은 의는 이게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이 1절 같은 경우는 사실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다 다루고 있는 산상수훈 전체 맥락에서, 심지어는 마태복음 전체 맥락과 성경 전체 맥락에서 봐야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성경 66권이 뭐라고 얘기하니?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중요한 시대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전해드리는 이 설교의 시간에 잘 들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보시는,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나무로만 보지 말고 숲으로 볼 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숲으로 근전 문맥과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두 번째,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의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사실 의라는 개념은 산상수훈 시작할 때부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는데 오늘 조금 깊게 의에 대해서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의라는 개념은 물론 많은데 그걸 크게 압축하면 두 가지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개념의 의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righteousness라고 영어로 번역하는 똑같은 의이지만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실천적으로, 그러니까 행위로 드러나는 의의가 있어요.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의로운 행위,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드러나는 의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법적으로 혹은 종교적, 영적으로 죄가 없는 무죄의 상태를 또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1편을 읽어보면 의인과 뭐가 등장하죠? 악인, 죄인이 등장하죠. 그래서 의와 죄를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의 의, 법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선포된 상태의 의,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나요?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칭의. 이거는 우리가 앞서 얘기한 행위적인 의와는 전혀 다른 의예요. 이 의는 말하자면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로서의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너는 죄 없음을 선포한 상태예요. 그걸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칭의의 개념은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습니까? 여러분들 익숙합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이제 유명해졌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다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행위적인 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아주 강하게 설파하고 또 교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7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원래 구약의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거,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칭의의 의로움의 개념과는 다른 행위로 뜻하는 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행위의 의를 강조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야고보가 그렇다고 우리 잘 알고 있는데요. 잘 모르는 사람 중에, 잘 안 알려진 사람 중에 이 행위의 의를 강조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마태는 행위의 의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의를 강조해서 잘 써놓은 게 뭐냐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에서 등장하는 의는 대부분 행위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상수훈은 누구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가르치나요? 아니죠.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진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칭의를 통해 구원을 얻는 조건적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성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게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모든 삶의 실천적인 덕목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에 드러나야 되는 의로운 행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지만 그들이 또한 그들의 삶에서 그 의로움이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다시 본문 1절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마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너희 의는 뭐예요? 저기서 행하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의 의는 행위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행하는 행위의 의를 이후에 18절까지 예수님이 세 가지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그게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구제, 기도, 금식. 근데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우리와 누구 사이의 관계의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이에요. 그러면 구제를 하는 이유도, 기도를 하는 이유도, 금식을 하는 이유도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배경을 알고 나면 이거 잘못됐다라는 걸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걸 한다는 거죠. 특히 오늘은 구제에 대해서인데 왜 구제를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제는 사실은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하신 명령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뭐 레위기에도 등장하고 민수기에도 등장하지만 특별히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보면 오늘 9절은 안 띄워놓는데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11조의 용도를 말씀하십니다. 11조의 제1용도는 당시의 레위인들, 제사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에 대한 사례겠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기 위해서 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잘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바람직하죠. 얼마나 잘 지켰냐면 당시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던 성전이나 회당이 공식적인 구제 센터였어요. 마치 우리가 이 지역에 센터를 해서 구제합시다, 섬김과 봉사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사실은 또 예배 드리는 곳이었단 말이죠. 비슷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게 시스템이 되게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규모도 상당히 컸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복지 국가들의 그 잘 갖추어진 시스템에 견줄만 할 정도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잘 갖추어져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시스템 자체에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공적인 공개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는 장점인데 이게 단점으로 바뀐 거예요. 좀 감이 잡히시나요? 당시에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잘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창구가 이 구제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주 좋은 시스템이 구제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사람들에게 다 받았다는 겁니다. 저기 보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사실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지금은 저 외식은 밖에서 식당에서 먹는 외식이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게 휘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당시에 연극을 하던 배우들을 가리키던 말이라고 해요. 연극 배우들. 근데 당시에 연극 배우들은 이렇게 맨 얼굴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를 썼을까요? 마스크를 썼어요. 마스크.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면 뒤의 사람과 가면 겉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당시에 휘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요즘 말로 조금 이해하기 편한 표현은 아마도 위선자, 위선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면서 구제를 하는데 속으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의 영광을 구하던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표현하는데 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뭐냐면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광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대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행위에 대해서 계속 탓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3장까지 가면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놓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6번 하면서 7가지 화를, 저주를 퍼붓는 것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자주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자주 까먹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설교를 듣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진짜 무서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가 말하는 외식이라는 표현은
위선 혹은 사기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위선을 떨거나 사기를 치면 자기가 남을 속일 때 알고 속입니까? 모르고 속입니까? 내가 알고 하죠. 사기를 칠 걸 계획을 다 잡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외식은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저지르는 위선을 말해요. 이게 무서운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사기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위선을 떨고 있는지도 자기도 모르는 채 이러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있고 속으로는 거짓된 다른 속셈이 있는데 그 속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위대해지기 위해서 구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자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교만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나의 의라고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구제하면 우리가 다 내가 대단해서 내가 괜찮아서 하는 줄 알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줄 자기가 그런 것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행태를 지금 뭐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외식이다, 위선이다, 거짓된 선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오히려 진짜 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단히 유명한 칼럼니스트라고 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유명한데 제가 사실 솔직히 미국에서는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법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데이빗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중에 한 책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인간의 품격에서 데이빗 브룩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시대를 빅미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빅미. 영어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았어. 영어입니다. 빅미. 다른 말로 한국말로 하면 자기 과잉의 시대라고 말해요. 지금은 빅미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 과잉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더욱 약사빠른 동물이 되라고 독려하는 이 문화는 자기 중심주의를 극대화한다. 성취를 중시하는 이 문화에서는 타인의 인정을 받는 데만 몰두하고 외적인 찬사를 삶의 척도로 삼게 만든다. 끊임없는 긍정적 강화 없이는 버티지 못하는 나약한 영혼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데 필요한 도덕적 능력, 오늘 우리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로운 정의로운 그 행위조차도 위축시켜 버리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돈과 명성,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부풀리고 광고하고 사람들 앞에 더 큰 사람으로 포장하라고 가르치는 게 이 시대고 그것을 선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세태는 우리의 영혼을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선한 능력마저도 위축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 이런 시대를 빅미, 자기 과잉의 시대라고 하고 빅미가 선이 되어버린 시대라고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책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거의 한 90% 갑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걸 느끼는 게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보아달라고 어디에 글 올려요? SNS에 끊임없이 올리잖아요. 그리고 뭐를 강조합니까? 구독, 좋아요 강조하잖아요. 저도 우리 유튜브 보면서 쇼츠 올리는데 지난주에도 2개나 1,000번 이상 뷰가 나왔어요. 근데 저 스스로도 사실 되게 자주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반성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가 이 외부로 이제 나아가는 컨텐츠들이 있는데 우리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컨텐츠들이 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불어서 우리 교회 방향성을 지난번에 정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나눔과 또 헌신과 또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센터를 마련하고 뭐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뻤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훌륭한 생각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이 훌륭함이 나로 인해 내가 훌륭해서 훌륭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내 의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고백한 대로 내가 내 의 때문에 이런 거였구나라는 고백과 회개를 여러분들 앞에서 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통일하게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가, 우리의 훌륭함이, 우리의 잘남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의를 주시지 않았다면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훌륭함, 나의 의로움, 내가 해낼 수 있는 모든 그 어떤 일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영광 받으실 거다라는 이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은밀하게예요. 은밀하게. 자, 그런데 그 은밀하게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구절로 너무 익숙한데 사실 오른손 왼손은 비유이고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쓰던 어떤 뭐라고 약간 속담 뭐 이런 비슷한 관용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아주 절친인 사이에 쓰는 말이래요.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가 오른손 왼손과 같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뭡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걸 누구도 모르게, 내 절친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게 은밀하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은밀하게라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겸손하게라는 의미예요.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품격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전통에서는 겸손과 절제를, 이 전통은 이제 은밀하게 하는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이거를 빅미와 대비해서 리틀미라 그래요. 그래서 빅미가 아닌 리틀미의 시대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리틀미의 전통에 있는 사람은 겸손과 절제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적 성숙에 둔다. 평생에 걸친 노력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련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양, 즉 뭐예요? 겸손의 덕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 이후에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위인들 중에 예를 들어서 아이젠하워 같은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들어서 이렇게 리틀 미로 이 세상 가운데 알려진 사람들, 위대하게 된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실 저도 아직 다 읽지를 못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빅미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이 겸손의 덕을 가진 리틀미의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리틀미라는 게 우리 자신을 작고 형편없고 뭐 초라하고 뭐 이런 존재로 여기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함, 약점, 부족함에 대해서 깨닫고 인정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리틀미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겸손의 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 겸손의 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책에서 철학자 칸트의 예를 듭니다. 철학자 칸트가 인간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뒤틀린 목재라고 정의를 했어요. 뒤틀린 목재. 그래서 철학자 칸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라는 뒤틀린 목재에서 고든 것이라고는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뒤틀렸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고든 것은 전혀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선한 것도 어떤 의로운 것도 스스로는 만들어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구제의 의로운 행위가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은밀하게 담겨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런 선도, 아무런 의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내가 뭘 했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봉사했고, 얼마나 헌금했고, 이렇게 자꾸 나를 내세우는 것은 사실은 이 시대가 가르쳐주는 빅미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를 두고서 칭의를 얘기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합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지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의 사람들과 같이 외모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외적 행위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영광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적인 성공만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일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빅미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리틀미가 되어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고 하나님만이 존귀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영적 구제에 대한 가르침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개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인간의 역사가 나를 어떻게 기록할지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민하게 마련이죠. 그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크고 대단하게 꾸미려고 애를 쓰는 게 사실 우리입니다. 뒤집어서 표현하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흠잡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애씁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이런 어려움에 시달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내면에 외식하는 위선도 꿰뚫어 보시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 은밀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우리 내면의 진전성을 보시고 그에 합당하게 갚아 주실 겁니다. 어떻게 갚아 주실까요? 은밀함을 위대함으로 갚아 주실 거예요. 어디까지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높고 높은 보좌에 이르기까지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는 은밀하게 행하나 위대하게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예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모든 섬김과 봉사, 구제 활동이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은밀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또 2025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시간상 우리 한 번만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사의 내용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함께, 이 찬양 함께 나갑니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한 번만 더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 우리 끝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이 세상 사람들의 의보다 나아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는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나의 가운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의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은밀하게 행하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높아지신 하나님을 통해 위대하게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올 한 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잠깐 일어나셔서 블루진데이에는 우리 블루진 공동체 고백 함께 하는데요. 블루진 공동체 고백 함께 하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블루진 공동체 고백 저와 함께 또박또박 천천히 함께 읽으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빛된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시며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로움으로 모든 삶이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의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삶을 은밀하게 위대하게 행하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